자, 성경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을 때에는요, 32절부터 36절까지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어요. 함께 모여 또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이 앉은 그 장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바람과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선물을 받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 방언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방언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방언이 성령 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예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13절 보세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매우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거지?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있다. 이렇게 신기해하며 놀라고 감탄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엘리 제사장도 이랬죠.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좀 끊어라. 한나는요, 그 아들을 낳지 못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그녀를 보며 술에 취했대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전 개가 짖는 소리 같다, 개구리 우는 소리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이 사람들 역시 제자들이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모두 똑같은 현상을 봤어요. 서로 다른 걸 봤나요? 똑같은 현상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감탄해요.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있다, 막 감탄하고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요. 똑같은 현상인데. 사실 이런 현상은요, 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발생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1대 2대 7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대 2대 7. 내 주위에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요, 나를 좋아해요. 그 중에 2명은요, 나 싫어해요. 그 중에 7명은요, 나에 대해 별 관심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 봤으면 어떡하지? 7명은 보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1대 2대 7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10명 중에 1명은요, 나 좋아해요. 내가 아무리 나의 진심을 다해서 잘해줘도 10명 중에 2명은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7명은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별로 관심이 없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해요. 미움받을 용기. 10명 중에 2명은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보여주고 잘해도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오해해요. 김치 갖다 주면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나한테 김치를 갖고 와? 이런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잘해줘도 오해하고 가십거리 만들고 험담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스트레스 받는 분 있습니까?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오해받았다고 힘들어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백업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그냥 덮어놓고 오해하거나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자들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혹시 내가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눈을 감고 그 역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순간순간 멈춰서서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 말에 귀를 좀 기울이세요. 지금은 제3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3시이기 때문에, 3시는요, 아침 9시를 가리켜요. 지금 시간이 3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3시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예요. 그렇다면 3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가 제3시이기 때문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지 술 마시는 시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지 술에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16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베드로는요, 자신들에게 나타난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잘 들으면서 이 오늘 베드로의 말과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현상입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겁니다.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말세 때에 당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말세 때에 당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실까? 말세,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헤메라입니다. 여기서 헤메라는 데이즈예요. 그냥 데이가 아니에요. 날들이에요.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세요. 자,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을 겁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말세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실족하게 돼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당시 시대도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정치적으로 소망이 없었어요. 종교적으로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또 종교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부조리가 판치는 세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당시가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세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세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그게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말세의 시대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시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른 데로 아직 가지 않으셨죠? 1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게 하기 위해서예요. 끝까지 견디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이 종말의 시기에 믿음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실족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시대예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시대예요. 아, 이 시대는 지금 뭐 코비드 시대다. 단순히 코비드 시대라고 보면 안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시대예요. 너무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다 믿음 버리게 돼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려요. 가도 교회로 저는 가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죠.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 버렸어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 다 떠나게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요,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자, 배교하는 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포스타시아, 이 말은요, defection from truth. 진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놔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종말의 때가 되면 진리를 저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쭉정이가 알곡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게 돼요.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믿음의 자리는 떠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선물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분도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까? 맞아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어떻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배교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진리를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배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불신자인데 나 믿는다고 착각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다가 결국 자기 자리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또 자기 자리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됩니다.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주님 다 떠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제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큰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확신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습니까? 물으면 아멘! 크게 대답하고, 아, 나는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난 믿는 사람이야. 지금부터 난 믿는 사람이다. 이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어떤 사람이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칠 뿐 실제로는 그 주님 음성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날 다 자기 자리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제가 자꾸 종말의 때 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가 맞아요. 종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이미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 마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죽이고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 절대로 끝까지 걸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자, 먼저 2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먼저 베드로는요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 그 현상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자신들에게 나타난 그 현상을 주목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지금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죠. 자, 먼저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사실 그는 예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께 덤벼들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 십자가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해버려요.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요, 주님, 저도 그 십자가 지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저도 고난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해요. 자,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읽지는 않고 2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는요, 지금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언을 했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룩한 자, 즉 썩음을 당하지 않는 주의 거룩한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윗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이미 죽어서 그 묘가 있죠. 그들도 다윗의 묘가 어딘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 옛날에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30절, 31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알려주냐면요, 사무엘하 7장에서 알려줘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했던 고백과 선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2절을 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저는요, 이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좀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감동이 갑자기 막 몰려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 내 증인이 될 거야.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으러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전에 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었어요. 분명히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봤었어요. 보고도 뭐 했습니까? 나 이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집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변하는 거예요. 눈이 변해요. 예전에는 같은 걸 봤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눈이 변해요. 깨닫는 게 달라져요. 저는 이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다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체험이 추가되면 우리는 더 훨씬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간증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거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죠? 내가 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걸 아내한테 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 진짜 맛있다? 듣기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러는데 좀 맛있대. 목소리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간증거리가 있으면요, 목소리 힘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렇게 간증거리들이 넘쳐나요. 왜? 이전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었어.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 부활 받는데도 변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때로는 숨쉬는 나를 보면서도 느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면요, 베드로는 성령의 은사로 방언만 받은 게 아니죠. 성령님으로 인해 지혜의 말씀도 받았고요, 지식의 말씀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지자 베드로에게 말씀이 막 생각나요. 지혜롭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지금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해졌네?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 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죠. 방언하는 자기가 자랑이 되지 않아요.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 보게 해요. 나 보지 말고 예수님 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후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지금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안에 이런 반응이 나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저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었구나. 이제 베드로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었구나. 복음 무슨 뜻입니까?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전에도 그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메시지 앞에서는 그게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젠 성령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베드로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된 거죠. 저는 이렇게 복음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들 안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기도하며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때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진정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된 소식.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복음이 진정 나에게 복음인가? 정말 기쁜 소식인가? 정말 복된 소식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그냥 겉으로만 기쁜 척하고 끝내버리지는 않은가? 실제로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이 정말 내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적인 기쁨이 먼저고 사람이 주는 기쁨이 우선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억하세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참 증인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종말의 때 실족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